여러분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늦게 함께 작게라고 하는 타이틀로 목회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코로나로 겪는 이제 현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뭘까를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이게 생존인가 아니면 생명력인가 하는 요 이슈였던 것 같아요. 가장 부딪히는 첫 번째 어려움은 우리는 지금 생존하는 문제로 다가와 버린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력을 가질 것인가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생존에 너무 교회가 빨리 접근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가 교회가 비즈니스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버리지 않았는가. 과연 생명력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생명력은 분명히 생물의 모습이고 영향력의 모습인데, 근데 이것을 상실해버린 채 오히려 생존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경제 논리에 쉽게 빠지고 경쟁 논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나아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갇혀버렸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논쟁이 많았는데, 저는 거꾸로 지금 온 철치, 오프 철치를 나누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하는 것 자체가 다 기반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기반이 온 철치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갈 거냐, 오프라인으로 갈 거냐. 계속해서 여전히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집중됐던 거는 교회 중심적 사고를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프 철치의 개념을 가지고 아웃 오브 철치의 개념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제 우리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방법론에 대한 이슈로 흘러버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팬데믹은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떠나서 다시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도전인데, 우리는 온철치의 이슈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는 논의 자체가 이미 온철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딪힌 가장 큰 거는 교회는 본질적이다 보다는 교회는 위험하다는 인식 속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이다 아니다는 논쟁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지를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모일 것인가. 오랫동안 교회는 어떻게 하면 흩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모일 것인가에 가히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겪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슈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좀 통찰은요, 첫 번째는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은 가장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신학적인 상상력, 선교적 감수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얼마까지 나갈 수 있을까? 저도 담임 목사 이민교회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요. 자, 40대 때 담임 목사 시작하면서 가졌던 열정, 과연 은퇴할 때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나, 이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상상력을 인정을 받아야 열정도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이 있으면 상상력도 발휘된다, 이런 논리도 그게 더 쉽지만, 한편으로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힘을, 목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격려받으면 열정은 마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애들이 커갈 때 무슨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 아이의 상상력이 죽는 게 아니라 열정이 죽죠.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다시 목회자들에게 어떤 굳어있는 일반화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상상력을 열어준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몰되어 있던 우리들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또다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게 하는 선교적 감수성을 불러일으켜주는 도전이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리부트가 아니라 우리는 리셋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본 통찰력은 사실 앞에 있었던 그 질문,
생존인가 생명력인가가 이제 살아남고 변화해야 변혁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제가 지금 이제 50대 담임 목사가 되어졌을 때 제가 두 번 겪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말 그대로 IMF가 터졌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미국 가서 모기지 파동이 터지고 났었을 때, 교육자들 뭐 사례 20% 깎는 거는 굉장히 기본이고 그냥 내보내야 하고 선교사 후원 다 끊어야 되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다 서게 될 때,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면서 제일 두려웠던 거는 부교육자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사례 깎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부담이 제일 컸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그 부정적으로 꼭 보지는 말자. 최소한 우리가 맡고 있는 식구들은 책임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따라잡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변화의 전제는 회개라고 생각하고요. 회개가 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하겠죠.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성숙은 회개를 출발을 할 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야 변혁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 없는 변혁. 가끔씩 제가 좀 뭔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개혁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자꾸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변화 없는 변혁을 추구할 때 현실감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옳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옳다, 이런 형태로 접근했었을 때 스킬풀한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막상 제가 발견했습니다.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못 살아남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항상 좋은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변혁도 못하고 변화도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 다시 느낀 것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아가야 눈요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코비드 19이 우리로 하여금 급격하게 속도를 내게 만들었을 뿐이지 이것이 원래 가지 않아야 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20세기 후반의 관성에 갇혀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21세기를 향해 급발전하게 시켰다고 생각해요. 코비드 19은. 가서는 안 될 길로 그냥 갑자기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왔던 길을 비정상적 속도로 간 것이 비정상적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20세기 후반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가? 아니면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게 정상인가? 우리는 자꾸 정상화라는 용어 자체가 뭐가 정상화냐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야 정상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1세기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20세기 후반을 향해 들어가자는 거죠. 20세기와 21세기의 그 엇갈림 속에 서 있었던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세상이 급발진을 해버리고 나니까 이미 우리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혼돈을 일으켜서 뒤로 쏠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20세기는 끝이 났는데 달려오던 속도 때문에 앞으로 관성이 쓸리고 21세기를 향해 출발해버렸는데 서 있던 관성에 뒤로 쏠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되겠다는 좀 얻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저희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제 건물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다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건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위험한 곳에서 필요한 안전한 곳으로. 네, 교회는 분명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essential safety 존으로 바꿀 거냐 하는 거죠. 예. 에센셜만 자꾸 강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예. 에센셜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센셜을 강조하는 거는 지금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데 안전한 곳을 되게 하느냐, 요걸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 계통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벽으로 만들어진 집.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의 집도 재택근무 못 합니다. 한국의 집의 구조를 보면은요, 아침에 엄마, 아빠, 애들 다 나가고 나서 비어있는 것이 집입니다. 우리 한국의 집은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방에 가서 자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의 개념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른 곳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시설도 많은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이게 또 다 바뀌어야 될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얻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을 저희들은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빨리 함께 늦게였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보다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하자. 그 다음에 혼자서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교회랑 함께하게 해서 공동전선을 펼치자. 그 다음에 립업하는 것은 다시 그 코비드 19에서 이제 그 해제가 되는 것을 늦게 돌아가게 하자. 세 가지 이슈가 빨리 함께 늦게였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그 코비드 19을 푸는 로드맵의 전제는 당연히 늦게, 멀리, 안전하게. 예, 늦게, 멀리, 안전하게가 아닌데 잘못 적었네요. 예, 작게. 늦게, 멀리, 작게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늦게, 멀리, 작게. 늦게 하고, 멀리 함께 하고, 작게 하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나가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가자. 뭐냐면 교회는 높은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도 여는데 극장도 여는데 교회는 왜 못 열어? 우리는 그걸 페어, 언페어 이슈로 접근을 했거든요. 정당해야죠.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정당함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페어, 언페어 문제로 접근해버리는 순간 극장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교회나 예,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컴피티션이 돼버렸고 부당과 경쟁 구조 속으로 이해해버릴 수밖에 없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기준이 아닌 높은 기준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이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가야 되는 것은 높은 기준을 가지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성도들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교회는 재정적인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성도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일주일 내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교회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안정된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감수해야 될 무릎은 우리는 감수해야 될 위기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이고 오히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를 감수하고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주고 이런 다른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법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저는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번영신학, 여전히 기복주의, 그거를 디지털로 바꿔놓기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변화를 따라잡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70년대 미국의 텔레 이반젤리스트들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디지털 노매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방법론의 문제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농법의 문제를 뛰어넘어 토지개혁의 문제로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작되자마자 저희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거 헌금 줄 텐데 그게 제일 첫 마디였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스스로 교회의 격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열면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헌금 줄 걸 예상하고 나눔 헌금을 신설하고 부활절 특별헌금은 전액 나눔 헌금으로 돌립시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5분 만에 오케이 결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나눔 헌금과 부활절 교회에서 1년 동안 가장 헌금 많이 들어오는 부활절 특별헌금 전액을 전부 다 그냥 나눔 헌금으로 전환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펀드에서 남는 돈들은 할 수만 있다면 다 줄줄이 다 전환을 시켜서 이웃과 지역교회 섬김으로 전환을 해버리자.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나도 좋으니까 일단은 그냥 포기합시다 하고 대신에 교육자들 사례만 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렇게 전환을 하자는 방향으로 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같이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는 교인들에게 뭐 그런 걸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니지만 헌금이 동력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쪽으로서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개발에 재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 교회는 거의 꽤 상당한 양의 재정을 지금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개발에 이번 기회에 재정 투자를 다 집어넣고요.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방향을 잡았었을 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푸드 트레일러 저희들이 지금 갖다 놓고 장애인들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서 교회와 함께 지금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도 교회 아웃사이더에 있는 이 페리오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웃테리어 그 카페테리아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잔디밭을 이제 같이 뭐 이제 야외 예배와 결혼식을 드릴 수 있고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기준을 또 하나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어야 된다면 다른 기준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는 열지 말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병원처럼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병원도 교회보다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교회가 병원이 더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센셜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안전한 곳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하늘 식탁이 있는 예배와 아웃도어 예배를 개발한다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사람들이 굉장한 디프레션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예배를 놓고 할 때 4가정씩 4커플씩 교회를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한 커플당 목사님들이 한 분씩 책 맡아서 아웃도어에 저희들이 준비한 곳에서 성찬식을 한 커플을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이 붙어서 그 성찬식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은 같이 먹지 못하지만 주의 식탁을 한 커플을 위해서 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작게 가깝게 작게 멀리 요 개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제 인도어에서 하지 말고 아웃도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개발하는 일, 그 다음에 비대면 소통의 능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일, 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교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오픈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꼭 반드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성도들을 작은 규모로 디너 철치까지는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앞으로 디너 철치 쪽으로 저희들이 디벨롭을 계속 시켜서 한 식탁 제공해주는 그런 그 교회. 그러니까 뭐 일반 디너 철치처럼 뭐 40명, 50명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한 식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형태의 구조로 지금 발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문화적 소통으로 복음을 번역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99년 5월부터 분당에서 목회를 시작했고요. 근데 분당에서 2018년 12월까지 분당 구미동에서 있었습니다. 제 목회는 전통적인 목회였고, 그리고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했고요. 교회가 꽤 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적 탈진이 이제 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동네에 이제 큰 교회들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뭐 글로벌한 교회하고 이제 몇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조금 성장 위주로 목회하려고 했던 제 목회의 어떤 방향들에 한계를 느꼈고, 뭐 저 자신의 한계, 뭐 수평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어떤 한계에 제가 이제 부딪혔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곳에서 이제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문화 선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기 학교라는 것도 했고, 어린이 합창단도 했고, 뭐 축구 교실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카페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것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처음 목표했던 전도의 열매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상상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가 품게 됐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 성 교수님이나 또 여러분들과의 그 만남과 또 도전 속에서 한 두 가지를 구미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카페를 제가 2010년부터 열었습니다. 한 두 달 제가 직접 발품 팔아서 목수하고 같이 공사하면서 열심히 공사하고 해서 이제 이곳에서 건강한 음료를 또 목표로 열심히 지역 사람들을 섬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카페가 선교가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와 그 지역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물론 예배 보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 높은 커피를 맛보려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에 뭐 나이 많으신 아줌마들과 함께 이제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로서 또는 로스터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배우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단법인 티나모니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교회와 상의해서 교회에서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선물하려고 하는 의도로 악기를 가르치고 축구를 가르치고 상담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으라고 선교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나 이 사단법인의 성격 그 배경 뒤에 교회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만 빼놓고 바깥에서는 아 그렇지 그게 맞지 하는 호응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요 장면들이 저희들이 이제 뭐 연주회도 하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에게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왔는데요. 사실 2016년이었는가요? 2016년쯤 됐던 15년인가 16년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 교수님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영국의 그린벨트 페스티벌도 이제 다녀오고 이제 여러 곳을 보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 전통교회에서 이런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뭐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들의 사역과 건물이 좀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계속 어떤 그런 마음의 갈등과 혼란함이 있었던 차에 성도들하고 상의했고 좀 물론 뭐 다 100% 흔쾌히 뭐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었는데 하나는 사역과 맞지 않는 전통교회 옷을 우리가 버리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공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공모사업 프로포절을 하게 됐는데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 몇 번 듣고 실망하고 낙담을 할 때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제가 20년간이나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의 장소는 아니었고 이곳에 꼭 우리 같은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갈등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게 된 곳이 백현동입니다. 판교고요. 뭐 사람들은 이제 이 동판교에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는 카페 문화거리라는 곳에 상가를, 교회 건물을 팔고 상가를 사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뭐 그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 또 한도 없고요. 이 상황에서 백현동 카페 문화거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현동 카페 문화거리의 상황을 이야기 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카페 거리가 생긴 지.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카페 거리였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잘 정비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글쎄요, 한 1km, 한 2블록 안 되는 지역에, 사거리로 치면 2블록 안 되는 지역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이제 돼버린 이제 현대백화점이 생기고, 뭐 아비뉴 프랑이 생기고, 이제 알파돔 시티나 여러 가지 이제 판교가 막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 돼버리기 시작했고, 그 직전에 이제 너무 잘 되니까 건물주들하고 상인들이 막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하다가 이 지역이 한 카페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한 100곳까지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뭐 한 7, 8곳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미용 업체들, 뭐 패션 업체들, 뭐 가게들, 옷가게들, 뭐 약간의 음식점들, 인테리어 가게들,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제 어떤 희생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곳을 다시 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지역의 상인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 이제 이쁜데 뭔가 조금 이 지역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뭔가 문화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지역에는 공교롭게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그런데 화면 왼쪽에 있는 교회는 이제 충성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안상홍 쪽으로 넘어간, 그 건물이 매각된, 또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는 또 반대로 또 합동측 교회에서 건축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어떤 여자 목사님에게 넘어갔다가 지금은 JMS, 저 십자가 보이시죠? 뭐 버젓이 십자가를 붙이고 힌두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정체는 사실은 JMS가 또 차지한 그 마을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일들을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청소년 사단법인 티나모니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경기 티니스 뮤지컬 성남 사업자로 저희가 섬기고 있는 티나모니가 선정이 되어서 용인문화재단, 김포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과 함께 이제 기초문화재단하고 이제 똑같은 입장에서 경기 티니스 뮤지컬 성남 사업자로 저희가 인정을 선정이 됐고요. 한 5년간에 저희들이 이제 나름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던 그 성과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꿈의 학교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선정이 안 됐었는데 어저께 연락을 받아서
꿈의 학교 오케스트라와 합창 우리 원래 하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조금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고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요것도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금 아트센터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원래 처음부터 일주일 내내 놀지 않는 그 건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 전에 교회에서도 했었고요. 이곳에서 와서도 이 교회 건물 자체를 완전한 아트센터로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줄 수 있도록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무지카울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네, 허대광 저희가 큰 목사님, 네. 좀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네. 없어서 뒤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만 좀 한 3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지금 그래서 아트센터하고 티나모니 그리고 오픈커피 로스터스를 통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저희들 카페를 통해서 지금 20대가 주 고객인 사람들이 저희 카페를 방문하고 있고요. 한 전체 고객이 한 50%에서 연 10만 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저희 사역하면서 제가 와서 이제 이곳에 상인회와 번영회의 해묵은 갈등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상인들과 번영회의 부탁으로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상인회장으로 작년 9월부터 목회자로서 이 지역에서 상인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목회하면서 이것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지역에서 이 교회가 또는 제가 선교적 교회로 또 마을 선교사로 안착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하는 사역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마을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뭔가 현재 당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선교적인 그 결과물을 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급함을 벗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그런 선교적인 사역과 삶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바람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남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또 앞에 또 교수님들 말씀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 말씀 잘 경청하고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송병주 목사님 말씀에서 많이 공감하고 배웠던 것이 상상력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저희들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목회자들한테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 열정이 더 생긴다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저는 이제 그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으로서 이 선교적 교회를 10여 년 전부터 또 조금씩 좀 교회에 더 접목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크게 부딪혔던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회 중심 사고방식, 아까 이제 송 목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고쳐볼까. 그것이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뭐 기술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기술적 변화의 적응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제 그
adaptive challenge, 그러니까 적응적 변화의 시대로 건너뛰어 버린 것이죠. 그것이 아까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제 어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인데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저희들이 21세기에 이제 있어야 될 것들을 실제적으로 맞이하게 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고치겠다고 할 때마다 부딪혔던 것이 새로운 문제들이 더 등장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코비드-19 이 상황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저희들이 또한 발견한 것은 제가 또 락스버그에 배운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마치 수면 위에 떠 있는 그 아주 작은 부분의 빙산 조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만들까. 근데 사실은 그 밑에 80% 이상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아주 조금 전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더 세속적이고 더 비민주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갖고 있는 또 특별한 가치, 문화, 습관, 또 해왔던 방식들, 리더십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아마 이 코비드-19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적인 모습들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면 밑에 있던 문화, 가치, 생각, 습관, 교회가 갖고 있던 이 심지어 신학적인 생각까지도 변화가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적응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제 리부트가 아니고 리셋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저도 참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 목사님께서, 성 교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길 폭풍 속이라는 귀한 또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문지방이라고 하는 그 리미널리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지나가고 이 관성에서 다음 시대로 지나갈 때 우리 그 리미널한 그 스테러스에 지금 속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수많은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또 목사님들이 해오시는 그 상상력들이 우리 안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나눔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적용하실 때 늦게, 멀리, 작게라는 표현도 참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 교회가 점점점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또 삶을 나누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에 마치 그 큰 대형 선박을 돌리려면 많은 노력과 힘이 들지만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허대건 목사님은 제가 뭐 너무 늘 같이 함께 나누기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허 목사님은 분당 지역에서 아마 가장 뛰어난 로스터, 그다음에 바리스타, 그리고 좋은 커피를 드시려면 바로 여기 오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요. 아주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기술들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허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 하셨지만 첫 번째는 그 허 목사님의 끊임없는 도전이 지금을 시간을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파도를 타고 넘고 했던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저희들 뭐 성 교수님이나 또 주위에 저희들 같은 또 저희들도 또 귀한 목사님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는 또한 뭐냐면 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던 그 삶의 열정,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도 사실은 목사님의 교회를 카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누구도 송명주 목사님의 그 삶을 카피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그 인스파이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들께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의 말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